얼마 전에 제가 그 신간 목록을 쭉 보다가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이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가끔씩 제가 저 자신에게 던지는 그런 화두이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서 참 너무 중요한 화두라고 제가 늘 생각하던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멘 누가 제일 많이 하죠? 교회에서 목사가 아멘 제일 많이 하니까 아멘 뭐 할렐루야. 근데 그럼 그 다음은 어떤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멘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멘 했다면 그 아멘한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살아내야 되는데 이것이 목사인 저에게도 또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예로 제가 이제 주일날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힘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떤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이렇게 몰려오는,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가끔은 솔직히 저 혼자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고 외치는 목사도 때로 이렇게 힘들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장과 또 사업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살아내야 하는 성도님들도 얼마나 힘이 드실까, 참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요즘 제가 화해의 걸음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주제예요. 사실은요, 이 어려운 주제를 듣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중에 한 집사님의 나눔을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친가 쪽으로는 아빠이고 시댁 쪽으로는 아가씨, 가족들하고 연락을 안 합니다. 연락을 해도 신경 쓰지 말라고 답이 옵니다. 손을 내밀어도 답이 그렇게 오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님이 10년째 별거 중이십니다. 부모님 관련해서 연락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힘이 듭니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고 연락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빠도 본인이 관심 있는 것만 말하는데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훈련받을 때는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이 관계적인 부분이어서 아직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믿게 하신 것은 알겠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될까? 친정 쪽은 나만 예수님을 믿어서 함께 기도할 동역자도 없습니다.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아무리 하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닌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화해, 말은 뭐 간단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 그런 그 부분입니까? 근데 참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정말 공감이 가는 솔직한 그런 나눔입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 누구나 풀어내지 못한 이 어찌 보면 인생의 숙제처럼 안고 가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좀 전에 나눔을 했던 이 집사님을 비롯해서 아멘 그 다음 요즘 우리는 화해의 걸음이라고 하는 어린이 주제 이 설교를 들으시고 정말 실제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화해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쓰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제가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정말 그렇게 여기저기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목사보다 훨씬 나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 향해서 우리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오늘은 이 야곱과 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 이런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과 이 야곱 화해를 한 그 과정, 그 다음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풀어내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 가정에 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 성령께서 화해에 어렵지만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화해를 위한 행동, 화해 그 다음은 행동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 묻고 들으면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야곱의 실제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이죠. 20여 년 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야곱에게 아들들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믿어지지 않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20년 전에 이미 죽었는데. 믿지 못하는 이 아버지 야곱에게 아들들은 그 요셉이 모셔오라고 보낸 수레를 보여줍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 보세요. 흉년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해 흉년이 들어서 정말 이제는 굶어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곡식이 많이 있는 애굽에서 우리 말하면 초청장이 온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아주 어렸을 때 미국에서 이렇게 초청 비자, 이민 비자가 오면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막 그런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로 치면은 애굽에서 이민 초청 비자가 온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 가족은 살았구나. 그렇잖아요? 이제 그곳에 가면 곡식도 있고 이제 먹고 살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곳에 가면 사랑하는 아들을 또 만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에게는 좋으면서도 이 문제는 간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살아오던, 틀을 닦고 살아오던 이곳을 두고 이민을 가야 한다는 거. 아마 이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물론 촌천장도 받았고 또 아들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것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타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거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이웃과의 이별을 해야 되고 또 제가 읽어놓았던 모든 삶의 터전들도 다 두고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야곱에게 어려웠던 것이 뭐냐 하면 아무리 애굽이 좋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야곱은 어렸을 때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20여 년을 살다가 겨우겨우 정말 이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내가 이제 이것을 뼈를 묻어야겠다. 다시 내가 고향을 떠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들은 보고 싶고 아들을 봐서 좋긴 한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야곱은 식소를 거느리고 일단 자기가 살던 헤브론을 출발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도착한 곳이 마침내 그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는 굉장히 그에게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 브엘세바가 자기가 어린 시절에 자랐던, 그리고 브엘세바에 살다가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던 그 지역이죠. 아버지 야곱의 이 야곱의 아버지 이 이삭의 모든 믿음과 모든 삶의 터전이 있었던 그 브엘세바입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제 마지막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그 브엘세바를 지나서 가게 되면 이제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이미 그때 야곱이 나이가 130살이었습니다. 이제 이미 벌써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떠나려고 하니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이 야곱은 마음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달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브엘세바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이 희생제사의 의미는요, 감사의 의미도 있고 서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정말 늘 그가 힘들 때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아마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근데 이런 모습들은 참 저는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참 좋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자세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처럼 때로 여러 가지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으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시오. 정말 여러분 앞에 막연한 어떤 불안감이 있으면 여러분 예배를 드려보세요. 힘든 일이 있으시면 한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잠시 나의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야곱이가 바로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그날 밤에 이렇게 고민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야곱의 이름은 두 개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 옛날에 형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별로 명예스럽지 않은, 그래서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하는 구절도 있죠. 그런 이름의 야곱 두 개인데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아 야곱아라고 두 번 부릅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이 밤에 포멀하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시고 야곱아 내가 너 잘 알고 있어 라고 아주 개인적으로 친근하게 다가오신 모습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부르십니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너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가 거기서 큰 민족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나중에 네 아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을 것이다. 이미 벌써 이 야곱의 인생에 죽은 이후에까지, 먼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쫙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뭘 걱정하고 있는지 다 아시고 답을 다 해주셨습니다. 늘 그랬듯이 야곱은 힘이 난 거죠. 하나님께서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가도 되겠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신다고 하니까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솔들, 자기 아들들, 며느리들, 손자, 손녀를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실제로 그는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저런 일로 힘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이 구절을 통해서요, 꼭 이것이 야곱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내가 그것을 내 음성으로 받으면요, 역사는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화해를 위한 행동의 이 첫걸음, 야곱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듣고 용기를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걸음을 내딛는 용을 한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나눔을 좀 여러분들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해의 걸음이라는 이 설교를 우리 한 집사님이 이제 예배 중에 들으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던 거예요. 누구냐면 이 소음 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옆 사람입니다. 별로 크게 뭐 시끄럽게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 옆집이 늘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 옆집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이 그래도 용서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서 이 사과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며칠을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닭방에서 이제 이 옆집과 솔직히 화해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나눔을 닭방에서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순장님이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어요. 물론 뭐 크게 시끄럽게 하지도 않고 또 옆집에서 아주 예민하게 그렇게 이제 반응한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뭐 옳고 그르고 그걸 따지기보다는 주일날 목사님 주신 말씀 노트, 우리가 이제 주보 안에 말씀 노트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노트에 적힌 대로 이 작은 손수레를 보내는 그 적용으로 이 사과 편지와 작은 선물이라도 한번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순장님이 권면을 한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죠. 쉽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또 그렇게 했다가 상대에서 거절하면 또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이기고 정말 이 사과 편지를 써서 작은 선물과 함께 그 옆집 문 앞에다가 딱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로 왔어요. 수요예배를. 그래서 수요예배를 딱 드리고 집에 딱 갔는데 옆집 사람에게서 보낸 답장이 와 있었어요. 그 카드 내용은 이렇습니다. 편지와 선물 보내줘서 너무 고맙고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군 것 같다. 사과하면서 서로 앞으로 서로 배려하며 지내자라고 하는 이 화해의 내용이 적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화해 그 다음의 걸음이죠. 정말 저는 요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적용하는 많은 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동생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한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지낸 동생이지만 동생 집을 어렵지만 방문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한 권사님은 어렵지만 고향을 방문하면서 돌아봐야 될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 적용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집사님은요 10년 동안 서로 연락하지 못하고 지냈던, 늘 마음이 찜이었던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회복해가는 그런 적용, 이외에도 참 많은 그런 적용들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뭐냐? 화해의 그 다음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들으면서 작은 것이라도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이 내 자존심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이라 애굽에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뭐 문자 하나도 좋죠, 뭐 전화 한 통화도 좋죠, 요즘 뭐 또 뭐 기프트콘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어떤 것이라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화해를 위한 행동은요, 준비입니다. 지혜로운 아주 구체적인 준비입니다. 요셉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말로만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 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고 마무리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무슨 준비입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형들, 가족들까지 다 이제 애굽으로 초청하는 이 후속 조치를 준비하죠. 그리고 이 분들이 오면 어디서 머물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도 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신경을 쓰냐면요, 자기 이 집안,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애굽은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요셉은요 철저하게 배려하고 준비를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 심지어 앞으로 미래까지 아주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고센 지역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고센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냐면 그 이집트에 있어서 비옥한 삼각주 지역으로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목축을 하기 아주 좋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더 놀라운 것은 이 고센 지역은요 애굽의 중심지로부터는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을 천하게 생각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이 목축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은 애굽 사람이 별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 애굽의 중심과 멀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그들의 우상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지역이었다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그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고향으로 떠나려고 마음먹으면 가기에 아주 유리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스키너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천년 요새들, 애굽이 바로는 거의 나라를 요새화 만들었는데요 애굽의 천년 요새들 중에 취약한 곳이 고센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그 통치와 그런 것들이 영향을 아무도 덜 미치는 좀 취약한 곳,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떠나게 용이한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요셉이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지혜롭게 이 지역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실제로 이 지혜로운 요셉은요, 바로에게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에 도착하면 이제 바로왕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왕을 만날 것을 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무슨 이야기 해야 될 것인지까지도 미리 이야기해 줍니다. 형님들, 바로왕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목축하는 자요, 우리 가축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바로는 부담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먹을 거, 자기 가축도 다 데리고 왔고, 그죠? 그러니까 크게 부담 안 가져도 됩니다. 우리는 목축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어필하라는 거죠. 실제로 바로왕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는 딱 알아챘습니다. 아, 그러면 당신들 위해서는 고센이라는 땅이 적절하다. 지혜로운 요셉의 생각과 계획대로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바로는요, 고센 땅을 그들에게 가르쳤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화해의 걸음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내딛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지혜로운 아주 구체적인 준비가 있었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화해의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분이 많으실 텐데 성경에 나오는 뱀을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뱀 그러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이 하와를 끌 때도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하고 죄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뱀을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부터 제 마음에 성경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이 구절이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는 좋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참 좋은데 왜 하필이면 뱀이냐는 거예요. 그죠? 뱀 말고 뭐 우아한 사슴이라든지, 그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교회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구절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그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문맥을 봤어요. 마태복음 10장 16,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이 맥락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죠?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동물 아닙니까? 이리가 덕실덕실한데 양을 보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 쉬운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을 몰라서는 안 된다. 세상은 너희의 동기를 비난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너희의 평판을 더럽힐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이 맥락에서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가 깨달아졌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가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대조 얘는 교회를 다녀서 참 착해.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전 그 얘기 들을 때만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정말 교회 다니고 하니까 더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제 마음에 어릴 때부터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왼밤을 치며 오른밤 돌려야 되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고, 그것도 달라면 소까지 주어라. 이 말씀이 늘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따르며 이렇게 착하게 잘 살아야지라고 노력을 나름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보니까, 제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니까요, 제가요 비둘기처럼 그렇게 순결하게 순수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요 착하게 살려고. 그런데 내 자신 안에 이 뱀과 같은 지혜가 없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가 덕질덕질한 곳인데, 이런 험한 세상에 살려면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순결도 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자신을 보니까 저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지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 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캐치를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제 안에도 욕심이라고 하는 일대가 제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지혜롭게 분별했어야 되는데, 이것 역시 제가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하고 정말 세상을 분별하는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했는데, 내가 이것이 부족했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늘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순결하는 건 당연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을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말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이런저런 환경도 상황도 잘 분별하게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지혜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였죠. 미리미리 하나님께 묻고 또 미리 준비하고. 여러분, 이 부분이요, 이 지혜는요, 세상에서의 화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화해하는 것도요, 요셉 같은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타이밍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화해도요, 어떤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뭐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때로는요, 화해도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리가 덕실덕실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혜롭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욕심에 끌려가지고요, 잘못된 화해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 잘못된 화해입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역대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기 보면요, 요아스 왕이 나옵니다. 요아스 왕은 아주 어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를 늘 영적으로 지도해주고 보여주던 사람이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됐어요. 바로 그 대목에서 이 요아스는 잘못된 화해를 하게 돼요. 오늘 그 역대하 2장 24장 17절에 보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요아스 왕을 늘 항상 영적으로나 여러 방패막에 되었던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그 주변에 유다 방백들이 왔어요. 유다 방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의 왕자들, 그리고 아주 고관들, 힘 있는 신하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 척건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요아스 왕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여호야다가 없기 때문에 이 요아스 왕을 도와주고 방패막이 해주고 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방백들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절을 하면서, 왕이시여,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하고 잘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여기서 분별을 했어야 했는데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물론 의견을 받는 건 좋겠지만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유다의 방백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18절을 보게 되면 이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잘 해보려고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전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요아스가 인간적인 화해를 하는 거죠. 세상적인 화해를 하는 거죠. 잘해보자 이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된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모두 망하는 길을 요아스는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화해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화해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해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신 화목 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화해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요 말이 아니고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 화해를 이루는 십자가를요 때와 장소를 분별하셨어요. 실제로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 끌고 가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능력을 막 발휘해가지고 막 그들과 대적했습니까? 아닙니다. 30절에 보면요 어찌 보면 좀 비굴하고 겁장이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그들과 대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그 자리를 시키면 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 장소가 십자가를 지는 장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제자들이 전부 다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자 그럽니다. 그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올라가거라. 나는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아마 소갈치 했을지 몰라요. 예수님 겁먹으셨나? 왜 저러시지? 쭉 올라가셔야지. 예수님이 아니야, 내 때가 아니야, 나는 지금 아직 안 올라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요 화해의 때와 장소를 분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와 타이밍, 장소를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말대로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준비에는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해를 위해서는 이런 시간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뱀처럼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화해를 위해서는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화해를 위한 행동에도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 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때로는 다락방에서 물어보면서 어떤 화해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십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와 합리화로 때로는 조급함으로 그냥 앞으로 돌진해서 혹은 낭패를 본 경험은 없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화해의 절정은 십자가라고 그랬죠. 말씀드렸죠.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행동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신 것, 이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아멘. 직접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지 몰라요. 목사님, 아유 예수님이니까 그러셨죠. 예수님이니까 그게 가능했죠. 저는 안 됩니다. 아예 목사님은 될지 모르지만 아유 저는요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이 묵상하면서 이 시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조입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몇만 높다 하더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잖아요. 때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좀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아멘.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